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욥기 3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은총 베푸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셨나요? 제가 매일 아침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들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화자인 엘리후는 그 연원을 잘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세 친구와 욥이 논쟁을 벌일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성경은 엘리후에 대하여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이 쓰여질 당시는 종족과 가문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 그 내력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는 이 소개만으로는 그가 어떤 가문의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욥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고 엘리후가 화가 나서 논쟁에 뛰어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말을 가만히 청종하다 보면 그의 말은 정중한 듯 하지만 오만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이가 많다고 하여 지혜로운 것은 아님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욥을 무시하는 한편 나이는 연소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제기했던 질문에 자기가 대답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후 본인이 하나님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권한이 있기에 그랬을까요? 게다가 듣기 좋은 소리로 누군가에게 아첨할 생각도 없다고 엘리후는 스스로 말함으로써 자신이 진리의 수호자임을 은근하게 드러냅니다. 전형적인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절대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 애를 지닐 수 있겠는가? 가만히 보면 자기 확신이 강한 이들일수록 근본주의자들인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근본주의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과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거짓되었다라고 규정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흠을 찾으시고 또 원수처럼 여긴다고 불퉁거리는 욥의 오만과 무지를 가차없이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도 없지만 사람이 하는 불평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이게 욥기 33장 14절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부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 특성상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밖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엘리후가 말한 그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또 옳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욥을 대하는 그 삶의 태도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있지만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없다면 비록 그가 하는 말이 참이고 진리고 사실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진리를 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나의 이웃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후는 욥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그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배려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옳음에도 그의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즐겨 듣는 음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책과 영화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곧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지적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전달되는 말씀을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자체보다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타인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 안에 분란을 일으키며 평화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게 된다면 그것은 말씀이 지향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여러분의 욕망의 소리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여러분의 주장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지는 지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를 고립되었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또한 평화와 생명의 세상을 열기 위해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은 우리를 그 방향을 향해 이끌어 갑니다. 이게 말씀의 바른 지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은 있지만 말씀의 지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씀은 우리 안에 고집과 아집을 확증하는 말씀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부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유연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늘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시되 바른 지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고 세상의 평화와 생명의 씨앗을 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살피시기를 소망합니다. 권력으로 변한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법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내 뱉으시는 그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어서 세상을 좀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말들이 여러분들의 그 말 속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평화와 생명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의 말이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러한 대동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묘하여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은 또 모호하기 이를 데 없고 참과 거짓이 얽혀있는 세상사 가운데서 우리는 길을 잃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저마다의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엘리후의 말은 사실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지향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시는 바가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와 생명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러한 삶을 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가장 큰 카테고리는 저희가 나누는 기도의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과 사업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중보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혹 제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과 나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혹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그 상황상 큰 제목만을 나눌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교우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삶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의 삶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들이 온전히 가지게 되기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 그것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그의 삶을 살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내면의 소리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그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뜻하심 속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꾸는 꿈과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우리 자녀들이 처한 이 현실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또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과 그 사업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사업체와 하는 일을 통해 나타나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바로 그 선교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여러분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해 형통케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어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합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전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귀한 일들로 쓰임받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루빨리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는 그 평화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전쟁의 두려움이나 서로의 목숨을 노려야 하는 그 끔찍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